습니다. 우리 집사님 김현태 집사님, 강경 집사님이 일산 쪽에 이렇게 땅을 한 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고추도 뿌리고 오이도 뿌리고 우럭은 고기죠. 우럭도 뿌리고 뭐 뿌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좀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씨를 뿌린 곳에서 진짜로 열매가 나더라고요. 안 신기하신 모양이네. 예? 고추 씨를 뿌린 자 고추 따먹었고요. 상추 해가지고 상추 엄청 따먹었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상추가 비교가 안 돼요. 연한 게 굉장히 연해요. 상추가 따먹고 우럭 따다 국 끓여 먹고 감자 캐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진리를 배웠는데 씨를 뿌리면 뭐가 나요? 열매가 나더라 이게. 씨를 뿌리면. 안 뿌리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이 주는 교훈도 이거예요. 똑같아요.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 기도를 농부가 밭에다가 씨 뿌리는 것에다가 비유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 126편의 주제는 기도응답입니다. 이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은 이 시인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농부가 봄에 밭에다 씨를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만고의 진리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씨도 하나도 뿌리지 않았어요. 농부가 그래 놓고 가을쯤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씨는 안 뿌렸지만 나게 해주세요. 쌀이 나게 해주세요.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됐어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제 취업 시험도 있고 뭐 학기말 시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빰빰이 놀다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 답안지 좀 미리 보여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만 지혜를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시험 점수 잘 나오길 바랬으면 열심히 공부했어야지. 미리 하나도 안 해놓고 노력도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원하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이거는 오늘 기도의 문맥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맥에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막 째려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막 부드럽게 막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기를 원하세요?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먼저 보세요. 사랑이라는 씨를 뿌려야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미움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도 미움을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만고의 모든 것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문맥이니까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서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우리 아이언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저는 항상 서론에서 중요한 얘기 다 해요. 전체 개략적인 거는. 큰 흐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맥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시인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남방의 시내에다 비하고 있어요. 남방의 시내. 한번 줄쳐보세요.
남방의 시내. 남방의 시내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는 강이에요. 강인데 이 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겨울에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한 10달에서 11달 정도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강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없어요. 그 옆에는 다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갈라지고 황량해가지고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근데 강이에요. 강. 왜 강이냐? 겨울에 우기 때 한 달 동안 비가 올 때에는 엄청나게 물이 흘러요 거기. 근데 흐르지 않을 때는 그냥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에요. 땅. 근데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이 남방의 시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육간에 황폐하고 메말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 얼굴 찡그려야 되고 낭망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데 오늘 이 웬일인지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래요. 미쳤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웃음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와요. 한 번은 찬양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게 또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과 기쁨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만큼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은 네게부의 그 메마른 강과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비결.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뭘 확신했느냐? 기도하면,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확신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확신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패러독스예요. 역설입니다. 역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같이 힘들어하고 기쁜 일 있으면은 기뻐하고,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다 하는 거지 뭐. 세상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테고, 응답해 주시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될 테고.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으시죠? 싫으세요? 맨날 의심만 하고 사실랍니까?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냐면은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체험. 이전에 어떤 일로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론으로만 알아진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술을 썼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느 날 새벽에, 신부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우리 말로 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대전 1권 쓰고 2권 쓰는 거를 포기합니다. 포기했어요.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포기했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날 새벽 예배드리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머리로 써놓은 책은 지푸라기 지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선생님, 아니 선생님 그 지금 쓰셔야지, 책을 안 쓰면 어떡합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신앙은 체험이다. 이때까지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신앙은 체험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또 이걸 과대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말씀은 다 필요 없고 체험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인생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5일 동안 하는데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이거 관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나와 늘 동행하는 것,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살아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체험한 게 뭐냐?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1절 3절은 과거예요. 과거.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네? 자, 시인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때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오늘 시편에 보면은 돌린다는 말이 5번인가 나와요. 돌린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에 돌린다는 말은 뭔가 다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이 돌린다는 말이 번역하기가 참 어렵죠. 되돌려줘, 내 인생을 되돌려줘, 그런 말 하잖아요.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되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나라 뺏겨서 70년 동안 식민 통치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통치 당했는데 꽃배기로 당했어요. 70년을 당했습니다. 70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요. 해방된 조국을 보지도 못하고 긴 기간이에요.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만 불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죄 지면 하나님 그 성전도 심판해요. 하나님의 성전도 심판했어요. 대제사장은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우리 목사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목사들, 우리 장로님들 두려운 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블레셋 군대들에게, 블레셋이란데 느부갓네살 군대, 바벨론 군대에게 맞아 죽었어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거룩한 성기구들을 이 바벨론이 다 가져가 가지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거 가지고 뭐예요? 술 따라 먹었어요. 술 따라 먹다 하나님 벌을 받아 죽었어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예? 술 따라 먹다 죽었어요. 술 따라 먹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 인재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3차에 걸친 침입을 할 때에 1차 침입 때 바벨론과 친구들, 2차 침입 때 에스겔과 그 사람들, 3차 침입 완전히 멸망할 때는 뭐 싹 다 끌어갔어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너무 건재해. 너무 건재해.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그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 애국자였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친일을 해버렸잖아요. 친일을. 예?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친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예? 36년 만에 망했는데 70년에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과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에스라서에 보면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 5만 명이 무명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절망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변화가 보여야 희망을 얻을 거 아니에요.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절망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뭐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회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던 그날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꾸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나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맞아, 꼬집고 많이 해보셨구나. 막 꼬집고 아프네. 아프면 꿈이 아니에요. 아니, 안 아프면은 꿈이야.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꼬집어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야, 이거 꿈 아니야? 아우, 진짜네. 바로 지금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마 어떤 사람이 로또 한 50억 맞으면 그럴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저 바벨론이 망하는 저 일이 벌어지고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 일을 당하면서, 야, 기도하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꿈꾸는 것 같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앞에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어 내 인생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놀랐어요. 같이 놀랐습니다. 열방이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이놈들아, 그러고 조롱했어. 우리 에스겔서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야, 너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결과가 망하는 거냐? 너들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정말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봅니까 이거? 다니엘서에서도 보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왕이 죽었는 줄 알고 와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시인은 지금 1절 3절에서 지금 자기는 힘들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개부 땅, 메마른 네개부 땅 같아 자기 인생은. 그런데 지금 확신이 있어요. 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해방을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기뻐. 그때도 기뻤지만 지금도 기쁘고, 입가에는 웃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확신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우리의 포로를
아니 위에서 분명히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뭘 또 4절에서 포로를 돌려달라 그러지? 여기 우리의 포로는 바벨론 포로는 이미 3절까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기 포로는 바벨론 포로를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지금 자기가 직면해 있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같은 그 큰 문제가 또 인생에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낸다는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돌려보낸다는 말이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예? 축복된 상태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확신이 있어요. 왜? 벌써 얼마 전에 체험했잖아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자, 돌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남방의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같이 내 인생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같이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남방의 시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이. 자, 이 기도가 시적인 기도입니다. 남방의 시내를 회복시키는 것 같이 회복시켜 주세요. 아까 남방의 시내가 뭐라 그랬어요? 10달 11달 동안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물 한 방울 없고 주변 땅은 황량해서 풀 한 폭이 없는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 그런데 이 죽은 땅이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요. 하늘 문을 열리고 그냥 비가 쏟아지면은 잠시 후에 이 메마른 강이 그냥 물이 꽉 흐르는 콸콸 흐르는 큰 강이 돼. 그리고 비옥한 땅이 되고 주변에 풀들이 다 살아나요.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지금 시인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지금 비 안 올 때 내게부 땅 같아. 다 말라 비틀어졌고 황량하고 다 죽었어요. 영육간에 막 다 죽었어요. 예?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에요 지금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방의 시내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네개부 땅처럼 남방의 시내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메마르고 황량한 내 인생이 네개부 땅의 시내물이 회복되어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메마름과 황량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총의 폭포수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어요. 내일부터 5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어쩌면 네개부 땅처럼 말라버리고 황량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5일 동안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 끝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새벽에. 안 나오면은 따라하세요.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인간도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자유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워놨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복받는 좋은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 목사를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분을 보면 목사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절대적인 자유인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와 뿌리지 않는 자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정말 남방의 그 네개부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폭포수가 내려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시인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확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 기도를 뭐에다 비유해요? 농부가 씨 뿌리는 데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땡볕에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힘들지만 뿌리는 거예요. 기도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만큼 힘든 거 여러분 보셨어요?
기도 힘들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 30분은 기도, 30분은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처럼 기쁨의 응답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같은 뜻이죠.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에 5일 동안 천국잔치가 열리면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새벽에 나오라는 거예요. 울면서 나오세요. 울면서 뿌리라 그랬잖아. 울면서 나오세요. 울면서라도 새벽에 나오세요. 여기 보면 눈물과 기쁨, 울음과 기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의 인생이 되지만 기도하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바보처럼 울기만 한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울기만 하고 어떡하지 내 인생 어쩌지, 이건 바보예요. 혼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이 사람은 그냥 바보처럼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사라하고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다는 말이 웃다. 웃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몇십 년 동안 한 속에 살았어요. 사라가 웃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매니이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흑흑거리면서 흐느꼈는지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인지 알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울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자식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죠. 불가능해요. 불임여성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일부터 새벽에 오세요. 오셔서 어제 하나님께서 126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셨고 한나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일 나오겠습니다. 5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 남은 평생 동안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응답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울면서라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일부터 5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5일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